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낭독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그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양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독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긴 막간이 있고 이 막간은 두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장면은 오전까지 살핀 작은 책에 관한 거고 다른 장면은 이제 살필 두 증인에 관한 겁니다. 두 장면은 주의 종이 받은 말씀 전하는 중요한 일을 다루고 있고 말씀 전하는 길에 주의 종이 핍박받는 사실을 똑같이 교훈합니다. 작은 장면에도 선자들이 나왔고 두 증인 장면에도 이 증인을 두 선지자라 부릅니다. 물론 작은 책 장면 끝에 사도 요한이 유베이스 풀려나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에게 예언하는 일이 언급되어 있고 여기서는 두 선지자가 1260일 예언하는 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두 증인 곧 두 선지자가 주님처럼 죽임당하는데 죽임당하는 그 상황이 일곱째 나팔 불 때와 흡사합니다. 두 장면 모두 재림전에 있을 무서운 심판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런 심판이 있는 그 이유가 말씀의 전파와 거기에 대한 세상의 핍박이 있음을 전하는 겁니다. 다만 작은 책 장면은 이 말씀 전파되는 그 시초를 두 장면 증인 장면은 그로부터 세상 끝까지 긴 시간을 주로 다루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이 일곱인 시리즈의 두 막간의 두 장면과 도치되어 있죠. 그죠? 어떤 점에서 반대로 구성되어 있죠. 자, 그것은 다른 기회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고 우선 두 장면의 줄거리를 보십시다. 1, 2절은 성전 제단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고 성전반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하는 명령이고요. 여기에 42달 나옵니다. 3절부터 6절에서는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절에서는 증거 마친 후에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고 사람들이 3일 반 동안
구경하면 즐거워한다는 이야기이고요. 11절은 그런데 놀랍게 이 두 증인이 부활하는 겁니다. 하늘에 12절에는 이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니까 원수들이 구경하였다 하는 거고 13절은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이 죽임을 당하고 남은 자들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증인 장면에서 주께서 요한에게 지시하신 교훈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시간, 특히 장소와 시간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소는 성전, 성전 밖 마당, 큰 성이 되죠. 요한대로 성전은 청량하고 성전 밖 마당은 말라 하십니다. 그 이유가 성전 밖 큰 성에서 일어나는 일에 있습니다. 두 증인이 거기서 예언하는데 죽임을 당하고 죽은 증인들을 백성, 족속, 방언, 나라에서 나온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악하지요. 악하게 즐거워하는 이유가 두 증인이 전한 말씀에 그들이 괴로웠던데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은 책 증인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작은 책 장면하고도 연결되죠. 그렇죠? 재앙을 선포해서 그렇겠죠. 그러나 두 증인이 3일 반 죽어 있다가 그 후에 살아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때 지진이 나서 성 일부가 무너지고 사람 7천이나 죽습니다. 그런데 남아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 돌리는 일은 성전에서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 시간이 여기 나와요. 2절에서는 42달이 나오는데 이 42달은 이방인이 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 기간이고 3절에서는 1260일이 나오는데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11장 9절과 11절에는 3일 반이 나오는데 두 증인이 시체로 지내다가 살아나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사람들이 그것을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42달은 1260일과 같습니다. 이 42달은 30일, 달마다 30일로 잡아야 하니까 40일 곱하면 1260일이 나오죠. 3일 반을 한 때, 두 때, 반 때와 같은 시기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 대신 때로 하면은 한 때, 하루, 두 때, 이틀, 그리고 반 때, 반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세 시간 지표는 똑같은 것이 되겠습니다만 정말 그런가? 왜 그러면 때라고 하지 않고 일이라고 했나? 그걸 살피면 되겠습니다. 셋을 같이 보면 초림과 재림 사이가 될 거고 3일 반을 달리 보면 재림 직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 2절로 가죠.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또 내게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했는데 이 장면은 작은 책 장면과 곧장 이어지고 곧바로 연결됩니다. 성경을 읽고 살피기 편하라고 장절로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편하지요. 때로는 이 장절 표시 때문에 성경의 흐름을 놓치기곤 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장절을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없는 것처럼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예컨대 누가 요한에게 갈대를 주고 말하는지를 살펴야 하는데 작은 책 장면의 마지막 그 장면을 붙여서 살펴야 합니다. 아울러 지금 요한에게 말하는 내용이 어디까지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역 성경은 1절에 말하기를 하고서 10절 끝에 보시면은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까지가 말하는 내용이라고 우리 개역 성경은 표시를 했죠. 여러분 갖고 계시는 많은 영역 성경 갖고 계시는 분들 보시면은 3절까지 표시한 성경이 도로 있을 겁니다. 최근 한 ESV나 RSV 같은 성경이 그렇습니다. 이 표시의 차이가 말하는 이가 누군지를 밝히는데 차이를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3절에 나의 두 증인과 4절에 주 앞에 섰는 감람나무와 촛대라는 표현과도 붙어 있어요. 말하는 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 주겠다 한 것을 보면 작은 책 장면의 다른 천사보다 하늘의 음성을 발하신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요한에게 갈대를 주시며 성전을 청량하라고 명령하신 일도 요한에게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지시하신 일과 붙여 살펴야 합니다. 이는 성전 청량에 관한 장면이 에스겔서 마지막에 나오고, 이 에스겔서 처음에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는 장면이 나오는 데서 비슷하죠, 그죠? 에스겔서 처음에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마지막까지 성전 청량, 특별히 40장부터 42장, 그리고 건너뛰어서 뒤에 성전 바깥에 기업 나누는데 청량이 나오는데, 아무튼지 40장부터 48장이 마지막 단락인데 그것과 지금 계시록이 비슷한 줄거리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죠. 에스겔이 배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그 결과로 핍박받습니다마는 그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성전과 나라 세우시는데 쓰임받게 하십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은 모양이 놋 같은 빛난 사람이 청량하는 장대, 갈대입니다. 성경에 장대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갈대 같아요. 그걸 가지고서 성전과 거룩한 땅을 청량합니다. 에스겔이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장차 세우실 성전과 거룩한 땅이 보인 거겠죠, 그죠? 이게 보이니까 청량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성전을 여호와의 사자 같은 천사가 청량하는 갈대로 성전 규격을 잽니다. 우리가 성막 공부할 때 성막의 공간 기물의 규격에 담긴 의미를 살폈죠. 성막에서는 이 규격이 성막에 사용된 재료들과 더불어서 거룩함의 등급을 무엇보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거룩함의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제시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되 곧장 나가면은 거룩하심에 부정한 죄인이 침을 받아 죽게 되니까 죽지 않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내신 그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 마침내 가까이 나가는, 그걸 이제 거룩함의 등급이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아울러 규격과 재료와 위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관계를 가리킵니다. 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데, 이 성은 동시에 성전이고 지성소로만 이루어진 성전입니다. 성전의 규격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로 살게 하시는 영원한 나라를 보여줍니다. 뭐 영원한 나라의 거룩함과 질서를 보여준다, 뭐 그런 해설도 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성전을 청량하는 것은 그 규격을 드러내고 확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을 교훈하는 겁니다. 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하나님이 멸하시는 것처럼 감히 성소를 허물려는 일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갈대를 주시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하십니다. 청량할 대상이 셋인데 경배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흥미롭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핀 대로 이 예비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겠죠, 그죠? 가운데 나오는 제단은 번제단이 아니라 향단일 것 같습니다. 이는 이어 나오는 성전 밭 마당이라는 표현과도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성전이라고 번역된 낱말 헬라어로는 나우스라고 하는 건데, 이 나우스는 이 구약 성막과 이 성전에서 특별히 성소, 지성소를 가리키는 그런 특별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깥 번제단 뜰은 제외한 공간을 가리킵니다. 이 지성소와 성소 바깥에 뜰, 마당이랑 뜰 같습니다. 있고 이 뜰에 번제단이 있죠. 물론 주님 시대의 성전의 경우에는 에스겔 성전처럼 번제단이 있는 안뜰과 번제단 바깥에 있는 바깥뜰이 있죠. 그와 아울러 향단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요한이 지금 성전을 보는 그 시점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살아나신 이후인 것과 붙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취하는 이 계시록을 바라보는 관점과 달리 과거론자와 세대주의자는 지금 요한이 본 이 성전이, 과거론자는 사도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 다음에 미래론자는
재림 직전의 제3 성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세두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이 제3의 성전을 세울 거라고 그러잖아요. 필시 번제단으로 해석할 겁니다. 가고론자는 계시록 대부분이 70년 예루살렘 멸망에 관련된 예언이라고 보니까 그분들이 여기서 이 단은 번제단이다 말할 이유가 있는데, 세두주의자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직전인데 번제단을 말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좌우간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도 청량하라 하신 것은 이 성전이 구약 성전이 아님을 암시합니다. 에스겔 마지막 장면에 청량은 성소, 공간, 기물, 바깥 땅에 해당되지 가운데 제상 부분에 청량한다는 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신약적인 표현이라 이 말이죠, 그죠?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신약적인 관념이라 이 말이죠. 이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이가 제상 아니에요. 이 제상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이게 좀 오늘인가? 다음 주 오전에 강설에서 아마 이 내용을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하나님께서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명하시는데, 제가 사역을 여기서 조금 부득불 해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성전 바깥 마당은 바깥에 내던지고 그것은 청량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게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딱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당이니까 바깥에 내던져라 하는 표현은 청량하지 말라는 표현에 비춰 어색하죠. 그래서 그냥 두어라. 영어에 보면은 배제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Leave out, exclude 이렇게 번역을 해놨을 겁니다. 그냥 두라는 표현이 성전 마당을 청량 대상에서 제외하라 라는 뜻이긴 하겠지만, 그냥 두라, 청량하지 말라는 말인데 영역본처럼 빼라, 제외하라 새기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바깥에 내던진다는 표현이 이 요한문을 보면 배도자나 원수를 교회나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내는데 사용돼요. 액바알로 액이나 엑스라는 말인데, 액크라는 말인데 지금 비슷한 의미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 마당도 구약에서는 성전 내의 공간인데 있어요. 그래서 아람어 신약 사본을 번역한 그 영어본을 보니까 거기는 바깥이 아니라 the court within the temple 이렇게 해놨습니다. 성전 내의 이 뜰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처럼 에스겔의 이상 중에서 성전 뜰이 당연히 청량됩니다. 이게 성전 이건 바깥뜰이고 안뜰도 그 청량이 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마당을 성전 바깥에 있다 하실 뿐 아니라 그걸 성전 바깥에 내던지라고 하십니다. 결론 말씀드리죠. 이 성전 바깥 마당은 배교자들, 배교하는 교회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쟁쟁한 또 하나의 견해는 핍박받는 교회들이라고 하는데 그보다는 이게 저 문맥에 맞는 것 같습니다. 요한 사도가 첫째 서신에서 저희가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내용이 이어지는 부분과도 어울립니다. 후반절 보시면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뭐 이렇게 나오죠. 바깥 마당을 제외하고 청량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후반절이 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어 짓밟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당을 이방인들에게 주어서 청량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에게 청량하는 갈대 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분하신 거죠. 이방인이라고 새긴 낱말이 이 장면에 한 번 더 나옵니다. 9절에 나라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셋째 화에도 비슷하게 한번 분노하는 이방들이 나옵니다. 이 분노하는 이방들이 지금 성전 바깥 마당을 받은 이방인 같아요. 9절에서 백성, 족속, 나라에서 나온 사람들이 두 증인의 시신을 구경하고 장사하지 못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바로 그들이겠죠.
요컨대 마당을 받은 이방인은 하나님과 메시아를 대적하는 열방을 가리킵니다. 이 시편이 셋째 화에서 분노하는 이방인 장면의 배경이 될 겁니다. 이들이 성전 바깥마당을 받았는데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겁니다. 이 거룩한 성이라는 게 계시록에 두 번 더 나오는데 두 번 다 그 21장에 완성된 새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여기 거룩한 성도 이건 완성전인데 성전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가리키겠죠. 앞서 성전 바깥마당이 배도자들의 교회를 가리킨다고 해석했는데 이들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열방에 속해서 열방과 함께 교회를 짓밟는 거겠죠. 이 사실이 두 증인이 짐승에게 죽임당하는 그때 그들이 그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는 데서 생생히 드러납니다. 역사 내에 있는 것이 있을 텐데 특별히 이때 현장에 드러나는 거죠. 이 대목에서는 두 증인이 증거하는 교회를 상징할 것입니다. 서로 상이한 이미지인데 결국은 하나를 교회, 특별히 증거하는 교회를 가리킨다는 거죠. 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 기간이 42달입니다. 이 기간이 두 증인이 증거하는 기간과 같습니다. 이 기간이 대범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대범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 직전에 있을 재림 직전에 있을 여러 중요한 일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게 3일 후 3일 반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그건 7절부터 생각을 좀 하도록 하죠. 자, 그 다음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이 3절부터 6절인데 눈에 띄는 것이 3절과 6절이에요. 3절과 6절은 중요한 의의가 똑같이 나옵니다. 권세라는 말 예언한다. 그리고 1260인입니다. 6절에서는 하늘을 닫을 권세, 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나오고요. 또 예언이라는 명사가 나오고 그리고 예언하는 날 동안 여기 일이라는 말하고 날이라는 헤메라라는 말인데 같은 용어입니다. 복수죠, 그죠? 4절은 두 증인이 누군가 감람나무 촛대,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5절에서는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신 사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줄거리가 3절하고 6절하고 짝을 이루고 그리고 4절하고 5절이 서로 짝을 이루는 그런 구조로 볼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아마 4절까지 살필 겁니다. 3절로 가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의 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먼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 주리라 하십니다. 앞서 성전 바깥마당을 이방인에게 주셨다 하면서 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으리라 미래형으로 되어 있죠. 그죠? 2절하고 3절을 보면은 같은 동사를 썼고 하나는 과거형, 하나는 미래형. 그 다음에 3절은 둘 다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비슷한데 살짝 다르지요. 이는 2절의 일과 3절의 일이 시기나 활동에서 겹친다 하는 암시입니다. 두 증인에게 주셔서 재연하게 하시는 그때에 이방인이 성전 바깥마당을 받고 그 성을 짓밟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두 증인들로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 증인이 계시록에 5번 나옵니다. 근데 분류해 보면 이렇습니다. 1장, 3장에 나오는데 신실하신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표시합니다. 2장과 17장에 나오는데 2장에는 신실한 증인 죽임당한 안디바가 나오고 17장 6절에서는 음녀 바벨론이 이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 할 때 증인이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이 결국 죽어서 그 시체가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있다 하셨으니까 이 두 증인은 안디바처럼 음녀 바벨론에게 죽임당한 신자고 아울러 성도와는 구별되는 사역자죠. 그죠? 아울러 그들은 안디바처럼 교회 역사에서 실존한 어떤 두 인물이라기보다는 요한의 이상에 등장하는 상징적 인물, 증거하는 교회를 가리킬 겁니다. 구속 역사상 이런 인물은 예수님 외에 지금까지 없었고 예수님하고도 조금 다른 대목이 있죠. 그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만 이 두 증인은 사흘 반에 후에 부활하죠. 재림까지도 없겠지요. 그러나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죽지 않고 승천한 인물이 있고 바울처럼 죽었다가 곧바로 살아난 인물은 있습니다. 두 증인이 받은 권세를 보면 누구보다 엘리야 선지자가 연상되듯이 두 증인은 구속 역사에서
하나님이 쓰신 모범적 증인들을 상징하고 나아가 증거하는 교회를 대표합니다. 두 증인은 하나님이 종들들어 전하게 하신 말씀이 참된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겠죠. 그들이 1260일 예언할 겁니다. 예언한다는 말이 계시록에 두 번 나오는데 한 번 어디가 나오냐면 10장 마지막에 나왔죠. 하나님께서 요한들어 작은 책을 먹으라 하시고 책에 기록된 재앙을 핍박하는 세상에 선언하라 하셨습니다. 비슷하게 이 두 증인 역시 예언하면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겁니다. 작은 책 장면에서 사명받은 요한은 두 증인의 역사적 모범인 셈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예언하다는 말이 말씀 받아 전한다는 뜻이죠. 그죠? 고린도전서 14장 1절 무엇보다 예언하는 은사를 구하라. 구할 때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게 미래를 내다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풀어 전하는 그런 은사 아니에요. 나팔 시리즈 막간의 두 장면에만 나오는 이 낱말은 이런 일반적인 뜻도 물론 있고요. 특수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교회를 핍박하는 교회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사실을 살펴볼 만합니다. 이 굵은 베옷이 6째 인장면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거기 총담이라고 번역이 돼서 총담같이 검어지고 이 총담이라고 하는 건 헝겊입니다. 동물의 털로 짠 헝겊을 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총담이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 알아듣기 쉽게 이 표현이 하나님의 재앙이 나오니까 재앙을 선언할 두 증인에게 어울리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의 이 굵은 베옷은 심판을 당하고 슬퍼하는 이미지이라 이 이미지를 관철해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 분들이 물론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이 해석은 성전 바깥마당을 청량하지 말라는 말씀을 교회의 일부가 핍박받을 것을 뜻한다 하는 해석에 따른 겁니다. 저는 잘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바깥마당은 배도하는 교회로 보는 것이 좋고 여기 이 굵은 베옷은 재앙의 상징이라고 보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으로 가죠.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들은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하셔서 두 증인의 정체를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우선 촛대부터 보죠. 촛대가 계시록에 7번 나옵니다. 이것 외에 5번은 전체 교회를 상징하는 7촛대이고요. 다른 한 번은 에베소 사자가 회개치 아니하면은 네 촛대를 옮기리라 해서 에베소 교회를 가리킵니다. 여기는 두 증인을 가리키는 두 촛대인데 역시 증거하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서 교회의 선지자적 사명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 현장 이게 그 내용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보내심 받은 자로서 그 예언자적, 선지자적, 역사적 사명을 각성한 자답게 교회 생활을 하기로 한다. 우리 교회만 아니라 무릇 이 시대에 세움받은 참된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라 확신합니다. 이 헌장을 작성한 주의 종이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전한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은 교회의 특권인 거예요. 교회 위에서 그리스도 교회 이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설파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쓰셔서 강단에 서서 그 말씀을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전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권인 거예요. 밖에 가서 성경은 가르칠 수 있지만 말씀을 강대에서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신께서 보증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거룩한 예배의 한 부분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군데 인용하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달하고 이 말씀을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표준으로 확고하게 믿고 가르치고 나가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또 엄격하게 협의로 말할 때는 유일의 특징인 것이옵시다.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처음부터 받아 나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촛대는 성막의 등대를 가리킵니다. 같은 말이에요, 실은.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촛대라고 하기도, 등대라고 하기도 하고. 이 등대가 살구나무 형상인데, 감람나무가 아니죠. 이 살구나무가 아론의 지팡이를 만든 그 나무죠.
고라 반역 사건 때에 다른 족장의 지팡이는 그대로였지만 놀랍게 아론의 지팡이는 살구나무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 이 지팡이를 만나 항아리와 언약의 두 돌비와 더불어 지성소 언약궤에 두게 하셨다고 히브리서는 증언합니다. 등대가 만나 항아리가 상징하는 진설병 상을 향하도록 비추도록 그렇게 하셨죠. 백성이 인애와 진실의 삶을 살아가도록 영광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성신께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 인도하시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두 증인을 두 촛대라 하신 뜻이기도 합니다. 예배에서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전하고 받게 하셔서 증거하는 사명의 길에 행하게 하신 겁니다. 이런 일이 교회에 없다면 교회답게 존재하지 못하는 겁니다. 급기야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상태로 추락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사람 눈에는 윤리적이기도 하고 사회 문제에 건실하게 참여하기도 하고 구성원 간의 사교적인 모습을 보여서 세상의 지지나 심지어 존경도 받을는지 모릅니다만은 세상 사람의 손가락질을 면치 못하는 그런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교회보다도 훨씬 주님과 그 나라를 대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교회라고 해서 다 너절한 거 아니에요. 윤리적인 측면에서 사회에 참여하는 관점에서 우리보다 훨씬 나은 점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교회 많아요. 그걸 사회복음주의라고도 그러죠. 근데 그게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다운 모습인가? 사람들의 지탄을 면치 못하는 그런 너절한 교회보다 정말 주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낫다고 할 수 있는가? 오히려 더 대적하는 거 아닌가? 기독교가 겨우 윤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사회 문제, 사회 악에 대해서 가난의 문제, 뭐 정치적인 억압의 문제, 뭐 이런 것에 관여해서 무슨 발언을 하고 거기에 힘을 보태가지고서 이런 정치 집단과 합세해가지고 무슨 일을 이뤘다고 해서 과연 그게 교회다운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아니죠. 그건 다른 데서 하면 됩니다. 정당에서 할 수도 있고 사회단체에서도 할 수 있고 신자도 소명이 있으면 정치나 그런 사회활동에 소명을 주신 바가 있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만족을 하고 그걸 잘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가면은 결국은 훨씬 더 심각한 데 들어갈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인용한 말씀대로 정말 교회에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특징이 있는가? 우리 교회는 과연 그것이 있는가? 그리고 있는 것이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뭘 구해야 되는가? 무엇이 중요한가? 그걸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안 그러면 뭐 지역적인 가는 거라고. 교인 간의 관계 물론 중요하죠. 사회단체도 그거 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서 소임을 깨닫고 행할 수 있나요? 그거 한다고 해서? 아닌 거죠. 교회의 본질을 꼭 쥐고 그 본질을 추구하는 믿음을 얻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나시고 관심이 있으면은 김홍준 목사가 교회를 시작하고 곧 강선한 사도행전 강해 꼭 읽어보세요. 그걸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교회를 막 시작하면서 이 양반이 어떤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교회로 서서 나가기를 바랐는가를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벗어나고 있나, 그 길을 가고 있나, 우리는 살펴야 해요. 하나님께서 두 정인을 두 감람나무라 하십니다. 이건 스가랴 5째 이상, 스가랴 4장과 관계가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를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아는 이는 이거 스가랴 4장에서 온 표현이구나. 거기 두 감람나무가 나오지 않습니까? 등대와 두 감람나무, 두 등대가 아니고 두 촛대가 아니고 한 등대와 두 감람나무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두 증인 이 장면과 똑같지는 않아요. 이 이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스가랴서를 공부한다면 그때 배워야 할 겁니다. 이 이상은 다른 7 이상, 스가랴의 이상 8개 아니에요. 이게 5번째, 가운데 있는 4, 5번 이 5가지인데 이 8가지 이상은 배도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일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 4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스룹바벨이 성전 지대를 놓았으니 그 손이 그것을 마칠 거다 하는 내용이 이 5번째 이상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 지대를 놓는 성전을 세우는 것하고 등대와 감람나무의 이 이미지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해야겠죠. 아마 다음 주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스가랴가 이상 중에 순금 등대를 보는데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어서 등대를 밝히려면 감람류가 필요한데 감람나무가 있어가지고 기름을 공급한다는 이야기죠. 이 두 감람나무를 뭐라고 했냐면은 기름 발리운 자 둘이고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 지금 계시록 여기 나오는 표현들이 나오죠. 온 세상, 온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 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가리킵니다. 둘을 가리킨다는 말은 직접적이고 결국은 제사장과 왕을 겸전하시는 메시아를 가리키겠죠. 두 직분자가 함께 성전을 세우게 하시는데 이게 이스라엘이 거룩한 교회답게 서게 하신 방도 아니에요. 구약에는 성전 없이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구체적인 제사 드리는 장소가 있고 제사 드리는 그 규례를 따른 제사 행위가 있어야지 구약은 이 거룩한 교회로 서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은혜의 방도 같은 거니까. 거룩한 교회답게 서기 위해서는 등대의 빛이 절실합니다. 이 빛은 성신께서 비춥니다. 그래서 두 직분자가 이룰 사명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성신께서 거룩한 빛을 비추시고 친히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란 말이죠. 두 직분자를 성신님이 쓰시고 두 직분자가 성신을 의지함으로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사람의 힘으로 성전 세우려고 하지 말아라. 성신께서 세우게 하신다. 그래야 너희 둘의 직분을 성신이 쓰셔서 거룩한 빛을 이스라엘에게 비추어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제사장나라 거룩한 백성답게 서 나가도록 하실 거다. 그 말씀이죠. 그죠? 그처럼 두 증인이 대적하는 세상과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전하는 이 사명도 성신만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신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성신으로 우리가 시작했으니 성신으로 열매 맺는 데 이루어야 되는 거라고요. 갈라디아 교회처럼 성신으로 시작했는데 육신으로 끝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배도할 위험을 직면한 교회에게 주는 사도의 교훈 아닙니까? 너희가 성신으로 시작했으면 성신으로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냐? 왜 도중에 육신으로 행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떠나려 하느냐? 이게 우리 시대의 사도가 우리 시대에 들어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건 저기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관없지.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는 일이 없습니까? 우리의 육신으로 행하는 일이 있다면은 강 건너 불처럼 아니에요. 우리 안에 불이 번진 거라고 생각해야 한단 말이죠. 이걸 철저히 살피고 사람으로 행하는 일을 건절하지 않으면은 강 건너 불이 건너와서 우리를 삼킬지도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두 증인의 이상 장면을 사도에게 보여주시고 앞선 장면에서 작은 책 장면에서 사도 요한이 배에 쓰리게 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게 하신 것처럼 역사의 끝까지 주님의 참된 교회가 증거하는 이 사명을 이루어 나가게 하실 거라는 걸 사도에게 또 우리에게도 그를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성전 바깥마당을 바깥에 던져 청량하지 말라 하시고는 그 이유가 이방인에게 그것을 주어 그들이 42달 동안 재림까지 이 거룩한 성을 짓밟게 될 것이라 하셨사옵나이다. 이런 역사 현실에서도 이런 역사 현실에서 마치 이리대 가운데 둘러싸인 소수의 양처럼 두 증인이 말씀을 전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은 결코 패하거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될 것이라
이들을 해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에 삼켜 죽임을 당하게 만드실 거라 하셨나이다. 위대한 선자들의 놀라운 표적을 행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성신으로 증가하는 교회를 붙드시고 써주셔서 전하게 하신 말씀을 아무도 무너지지 못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처럼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두 증인을 죽이는 일도 있겠지만 그런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비슷한 그런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당장에 사람의 깨와 힘을 동원한 이들이 승리를 거두는 것 같아도 그래서 서로 즐거워하고 말씀 전하는 교회가 시체가 되었는데도 그걸 자기들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걸 보고 즐거워하며 우리 세상이다 예물을 주고받는 그런 때가 있겠지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에서 오시는 주님의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런 무서운 핍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신기하게 완성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직 말씀을 붙들게 해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